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제1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좀 길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한번 간직하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4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히후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시못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 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정형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백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약속을 지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약속은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거짓말, 실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실수로 그냥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실언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일이 마지막 이루실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신실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 기준은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저 사람은 참 시간에 대해서 약속을 잘 안 지켜. 돈 꿔주면 저 사람은 반드시 갚을 사람이야. 이러면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하니 내 왕의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 외에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것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가질 수 없었던 너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면 4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권의 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직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종교적인 것,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의 리더가 누구이고 군사적인 것과 행정가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든든하게 세워졌는가. 이 중앙정부의 내각이 얼마나 잘 짜여졌는가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지방 행정 관리들을 어떻게 임명했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조그만 나라이긴 하지만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행정 관리들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행정 관리들 12행정관이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 주도록, 그래서 왕실에 필요한 물품들을 한 달씩 맡아서 제공해 주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겨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 시대에 얼마만큼 번영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어디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됐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경제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되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의 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만큼 이 국력도 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쓰는 밀가루와 또 소 그리고 또 양, 그 숫자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솔로몬이 하루에 쓴 밀가루의 양이, 왕실에서 쓴 밀가루의 양이 90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해서 총 합치면 90고르입니다. 이 고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죠. 그 양을 측정하는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1톤 정도 됩니다. 좀 그래도 2부 때는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11톤이나 되는 밀가루를 사용했다. 그것은 약 사람이 10,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도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쓰는 양이 그만큼 많았다. 얼마만큼 관료들과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또 네 번째는 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각국 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 사절단을 보낼 정도가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중앙 정부가 튼튼하죠. 또 지방 정부가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곡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대주죠. 국방이 튼튼해서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죠. 또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가죠. 자, 우리 직원들이 10,00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또 그 이웃들과 이 기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을 좋게만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꼭 먼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열왕기상을 대하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한 시기입니다. 이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니면 그 직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때는 이렇게 부강하고 나라가 축복을 받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부귀와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모든 풍족한 삶을 살아갔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점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본 적, 제사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았던 예전의 세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세월, 그 왕성했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시절도 있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라가 부조각이 나고 계속 망조의 길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역시 멸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왔던 이 시점에서 좋았던 광경을 그려본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밤새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했던 시절이 옛날인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허하고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인 그런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병이 들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신세. 이런 신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이 저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갖지 아니하면 이 성경을 볼 때 그래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도 자존심이 업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죠.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추측해 보면 이런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뭘 볼 때?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고 야, 오늘은 좀 피부가 좀 살아있네. 좀 광이 나는데 좀 뭔가 윤기가 나고 어저께 팩한 것이 효과가 있나 봐. 그러면서 마음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피곤해 지쳐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야, 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팽팽하고 그랬던 눈이 자꾸 처지고 이게 뭔고? 그러면서 마음에 떠들어지는 생각도 가질 수 있죠. 예전에 사진첩을 이렇게 지나보면 야, 옛날이요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나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신앙도 잃고 감사함도 없고 좌절이 있고 내일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 막막하고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해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다 살필 줄은 없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등 뒤에 두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강했던 때,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다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왜 두 조각이 났고 왜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 중에 비극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너는 이전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너는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리고 나오는 대목,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너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는, 빼앗기는 이런 비운의 삶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고요. 내 양심을 너무 그렇게 자극하지 마세요. 내 세상 살기 바쁘니까 나도 좀 악하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고요. 나도 조금 무엇인가 내 분풀이를 좀 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좀 계시고 뒷방에 좀 계셔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나를 앞세우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부강한 나라도, 그렇게 왕성했던 그런 때에도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것 아주 쉬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버렸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걱정 없을 때, 건강할 때 기도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건강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도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신세에 있는 입장에서 이 왕성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기억해야 할 내용.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수 있구나. 좋은 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깨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있을 때에 가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평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풀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의미에서 솔로몬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많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축복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 포로된 입장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를 조명해 보는 이 저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말라는 것. 내가 앞장서지 말라는 것. 내가 너무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길이 오래되어질 것이다. 내 가진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뒤에 두고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했던 것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을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기쁨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런 종으로 주님 앞에 저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저림 역사하심으로 저런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이 된 상황에서 이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기록하는 저자의 심정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내 뒷전에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뒤에 던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감사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저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저런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